리차드 리버라고 하는 분은 예일대학교에서 가르치었던 기독교 윤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이고 목사님입니다. 라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동생이죠. 맨하탄에 가면은 라이놀드 리버 스트리트가 그 거리 이름으로 이렇게 있을 정도로 아주 두 형제가 유명한 분입니다. 책임적 자아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서 이분이 세 가지의 윤리 유형과 세 가지의 인간상을 제시를 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지금 세 가지 중에 어떤 인간상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목적론적 윤리입니다. 이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나에게 좋은 것이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하는 거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나에게 좋은 거가 옳은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윤리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론적 윤리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존재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번 학기의 목적이 A학점이다 라고 만약에 설정을 했다면 자신을 A학점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잠을 줄이기도 하고 사람과의 만남도 자제하고 게임도 끊고 뭐 등등등 A학점 맞을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목적론적 윤리의 장점은 뚜렷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추동력을 가지는 거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유보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내가 좋은 가치로 여길 수도 있고 그냥 오로지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약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목적이 다를 때에는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죠. 이 사람은 A라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는데 이 사람은 B라고 하는 목적을 지향하면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죠. 그리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내 목적을 이루는 게 옳은 거니까. 이게 목적론적 윤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험이죠. 둘째는 의무론적 윤리인데 의무론적 윤리에서는 옳음이 나에게 좋은 것보다 옳음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옳음은 정해져 있죠. 법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관습으로 정해져 있기도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에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 토론거리가 아닙니다. 그거를 지킴으로써 내가 선을 얻는 거죠. 이 의무론적 윤리가 제시하는 인간상은 시민인 인간인데 이 시민인 인간은 법을 지키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누구냐? 법을 지키는 존재라는 거죠. 의무론적 윤리의 장점은 모두가 그 윤리적인 명령에 순응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 같이 그 법을 지키는 거니까 여기서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론적 윤리의 약점은 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주체인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위험이 많습니다. 법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인간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법이 인간의 존재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인간이 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이런 이 목적론적 윤리와 의무론적 윤리가 보편적으로 우리들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윤리인데 리차드 리버 교수는 셋째
제3의 윤리를 제시하는데 이 리버가 제시하는 윤리가 응답의 윤리입니다. responsibility라고 하는 단어가 responsibility의 합성어죠. 응답하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죠. 목적적 윤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좋은 거고 의무론적 윤리가 지향하는 것이 옳은 건데 리처드 리버가 제시하는 응답의 윤리가 지향하는 것은 적합한 것입니다. 리처드 리버가 이 응답의 윤리를 제안하면서 응답하는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책임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응답하는 인간, 대화하는 인간, 자기에게 과해진 행위에 대응하여 행동하는 인간상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십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이 응답의 윤리는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하나님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론적 윤리가 빠지기 쉬운 윤리적 상대주의를 극복합니다. 목적이 달라서 갈등을 빚는 일이 없습니다. 응답의 윤리는 인간이 적합한 응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걸 허용하기 때문에 인간의 선택이 배제된 율법주의를 극복합니다. 응답의 윤리에서는 법이 사람보다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율법주의를 극복하게 되죠. 책임과 응답에 대해서 리처드 리버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임은 인간에게 과해지는 모든 행위 속에서 신이 역사하고 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과해지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인간의 신의 역사하심에 응답하듯이 그렇게 응답하는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말은 응답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은 사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공적인 거였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목적론적 윤리를 지향하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목적을 세워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공적인 윤리가 예수님의 목적이었지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위한 목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목적론적 윤리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화시켰죠. 이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갈등을 빚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건데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주의, 성전주의가 가장 핵심인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율법을 상대화시켰어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무론적 윤리를 지향하지 않았죠. 율법주의를 비판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면 예수님의 윤리는 어떤 윤리였는가? 응답의 윤리입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겁니다. 아버지의 요청에 아들로서 응답하신 거죠. 그리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의 요청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죠. 응답의 윤리를 지향하신 겁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지향하거나 법을 사람 위에 둘 정도로 법을 지향하거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응답을 지향한 거죠.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고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핵심 미니스트리죠. preaching, teaching, healing. 이걸 왜 하셨는가? 응답으로 하신 겁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요청과 이웃의 요청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재능으로 책임 있게 응답할 때에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우리 신입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이 우리 한양대학교에 들어오셨죠.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죠.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재능을 가지고 책임 있게 응답할 때에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펼쳐진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응답하지 못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이웃의 요청에 응답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냥 내 개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한다면 기쁨이 가득한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질 수 없다는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도 같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는 거죠.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 재산을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다 다르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재능을 주셨어요. 능력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과 재능을 주셨죠. 이 달란트는 그리스어로 달란톤이고, 영어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탤런트입니다. 탤런트. 이 로마의 주합표가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할 때에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하나로 말하면 한 6억 정도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6억을 주셨고, 한 사람에게는 12억, 한 사람에게는 30억. 굉장히 큰 돈을 준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재능과 큰 재능을 주신 거예요. 신학 주석가인 도널드 해그너 교수님이 달란트는 은사와 능력, 재능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줍니다. 달란트는 복음 자체보다는 개인의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달란트는 일반적으로 영어에서 재능의 뿌리를 두고 있는 헬라어 단어로서 특정한 소질 혹은 은사의 의미로 사용하기 알맞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를 받으셨죠. 재능을 받으셨죠. 탤런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탤런트와 재능을 맡기셨는데, 신약 주석가인 데이비드 터너 교수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서 쓰게 되는 위험이 많죠.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사용하고 활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와 그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우리 지금 체프 시간에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통역하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이 설교문을 번역하는 또한 교수님도 계시는데,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 사례비 안 받고 하는 거냐고, 봉사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분들이 계시냐고, 다른 학교에는 없는데 한양대가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막 감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샘플이죠. 5달란트 30억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해가지고 30억을 더 벌었습니다. 12억을 받은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12억을 더 벌었어요. 6억을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돈을 땅속에 숨겼습니다. 땅에다가 이 돈을 묻는 것은 왜 그랬냐면 그 당시에 보물이나 돈을 저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 것이고, 이 땅에다가 묻은 사람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죠.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이 비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무책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유는 자칭 제자들 중에 있는 무책임에 대한 하나의 경고다.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세무를 합니다. 30억을 받은 사람은 30억을 더 가지고 와서 주인님 제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제가 30억을 더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여러분이 개강을 해가지고 작은 일들에 여러분이 신실하고 최선을 다해야 여러분이 큰 일을 맡는 거지, 작은 일이라고 무시해버리면 큰 일을 맡을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진심을 다해서 성심을 다해서 그거를 책임을 완수하는 사람에게 큰 일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기쁨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하나님과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신학 주석가인 김영봉 교수님은 이 기쁨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 욕망을 이룬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즐거움은 메시아적 잔치에서의 즐거움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2달란트 받은 사람, 12억을 받은 사람도 역시 똑같이 12억을 벌었습니다라고 말씀을 했더니 주인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30억을 받은 사람과 12억을 받은 사람 사이에 숫자가 사이가 크죠.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데이비드 터너 교수님은 예수님에게는 수치가 아니라 책임을 완수하는 충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치적 성공이 아닌 충성됨이라는 특징이 보상을 받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내게 주어진 재능이 하나냐, 5개냐, 10개냐, 100개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몇 개든 그거를 내가 하나님의 요청과 이웃의 요청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성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책임을 완수할 때에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땅에다가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게을렀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었다. 그랬더라면 내가 내 돈에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이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그 1달란트마저도, 그 재능마저도 빼앗긴다라고 말씀하죠.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물질을 많이 확대하지 못해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죠. 달란트를, 재능을 묻어두고 무의도식하고 무책임하고 게을렀기 때문이죠. 주인을 위한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재능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만든 재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재능입니다.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죠. 자,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책임을 완수할 때에 여러분에게 영적인 기쁨이 가득해집니다.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책임을 완수하는 그러한 새로운 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새 학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또한 체프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이번 새학기가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멀 외국에서 와서 공부하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한 새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 주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학교 생활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